네. 2주 전부터 제가 이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대를 주셨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여기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 돼요. 2주 전에 제가 가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적응하면서 우리가 다가가야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나갔듯이 새롭고 낯선 곳으로 나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동을 안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다른 영혼들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혹시 오후 예배에 안 오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가셔서 오후 예배에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세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통과하는 의례가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회개, 믿음과 회개가 이 세례의 표현이고 고백이라면 이 세례의 깊은 의미에는 바로 예수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원래 세례의 원래 형식인데요.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 적시지만은 그 원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세례의 의식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부활하셔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와 내가 함께 살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예수와 내가 하나로 연합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점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정말 그 큰 핵심이 사실은 이 세례 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세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더 깊이 그 의미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를 베풀라 혹은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먼저 이 세례 받는 것의 의미를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물세례와 성령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아서 신앙 표현을 하고 예수와 연합을 시인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고백하지만 물로 받는 세례가 끝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자는 물로 세례받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이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이제 또 더 진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은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은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성령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세계 앞에서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7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전파해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랬어요. 나는
구부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되고, 또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역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처음에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하는 결심하는 사람들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나중에 너가 보게 될 텐데, 그 분이,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것을 알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그 회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드렸어요. 그때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걸 세례 요한이 알아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례를 주실 거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이 성령이 이 세계로 오셔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이 있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라는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낯설게 느끼고 잘 이제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령이 좀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영이 임한다 하면은 이제 무당들이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다른 잡신이죠. 잡령들이 이제 무당에 임하는데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고 보낼 때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성령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데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흥미로운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신약 성경은 그 당시 그쪽 지중해 전체 유럽에서 썼던 헬라,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 그 말로 이제 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스라엘 말과 그리스 말로 쓰였는데 이 말들이 희한하게도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공통점이냐면 이 숨하고 바람,
이게 단어가 같습니다. 숨, 바람, 그리고 또 뭐가 같으냐면 영, 스피릿, 영하고 이 한 말을 가지고 이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스라엘 말로는 루아흐라는 말이 숨도 되고 바람도 되고 영도 돼요. 헬라어에는 푸뉴마라는 말이 숨도 되고 바람도 되고 영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것, 영을 내쉬는 것과 같아요. 그죠? 또 바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이 나에게로부터 나온다. 성령은 이상한 어떤 존재가 아니고 내게로부터 너에게 가는 나의 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실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실존이요 임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윤리체계나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모시는 겁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에게 감화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위로부터 오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장차 그 영광의 세계로 데려갈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과 깨달음도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오신 성령이, 예수께로부터 온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이념이나 단순한 어떤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좋으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것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혹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는데 오신지 안 오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은 나중에 더 깊은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의 영향이 작은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도록 마음을 더 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고 거듭난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의 영을 모셔서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 이 말을 써요. 중생, 중은 거듭중, 생명생이에요. 거듭난 생명, 혹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 속에 찾아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성령을 모시는 이 준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향할 때 우리 심령에 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미리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이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약간 착한 일 그 정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약간의 선행으로 구원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행위로는 아예 안 돼요, 사실은. 미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가 이 세계에 오시고 죄 짐을 져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서 십자가에 대신 말하자면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죄짐을 자기가 걸머지시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희생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죄를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을 모시고 새 사람, 새 영이 될 수가 있어요. 중생, 거듭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씻겨지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새 생명, 이것이 성령이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마치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싹이 나듯이 성령이 찾아오시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 성령의 감화와 작용이 점점 크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꼭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성령님은 또 뭘 하느냐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것은 약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가르치고 눈앞에서 병자를 고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또 예수님을 심지어 대적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계시냐 안 계시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진리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나 지금 예수님이 눈으로는 안 계시지만 눈앞에 모양으로는 안 계시지만 그의 영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미리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보혜사.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너희와 함께 계실 스승과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켜주실 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바로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편견 없이, 우리가 뭔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않는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가르침을 구한다면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줘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가르쳐줍니다. 귀에 안 들려도 점점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칩니다.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긴가민가하다.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안 믿고 있거나 믿어도 너무 초보여서 그래요. 조금 더 나가서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의 별명이에요. 또 다른 별명이에요. 별명이 많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하시기 때문에 별명이 많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실 수가 있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할 수가 있어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 숨겨 있는 것을 드러낸다. 계시.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드러내서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주사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억지로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가능해요. 로마서 5장 5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긴가민가하면서 계속 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의 기도가 좀 일치를 하면 좋아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많이 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많이 그것도 다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면 좋죠.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자녀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러나 부모는 정말 주고 싶은 거는 나중에 이 집 전체를 물려주고 이 기업 전체를 회사 전체를 물려주고 이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런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진리를 알게 하거나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고 이런 진리를 알게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요. 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하실 수 있느냐 하면 능력과 은사를 주실 수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이걸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한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을 제가 설명했어요. 사실은 이거 외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주실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 믿음은 일반적 믿음이 아닌 특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죠.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도 이제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서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이거는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건지 악령이 작용하는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어떤 말을, 뭐 외국어일 수도 있고 천사의 말일 수도 있고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네. 그 방언의 뜻을 또 통역도 해줄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 다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11절에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보면 안 줘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젓가락을 주면 아무 철없는 아이는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 꽂아서 감전돼요. 또 분별력이 없는데 칼을 주면 칼을 가지고 상처를 입을 수 있죠. 위험하죠.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은사를 주면 감당을 못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자기 밑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주시고 조심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은사를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참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우치지 않고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이 되고 신앙의 이 중심을 잘 붙든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다양한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섬김과 또 사역과 하는 일들이 더 풍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재능과 은사, 능력들에 대한 거라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자, 성령은 첫 번째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주고, 둘째 지식과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재능과 능력이나 은사를 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따라가다 보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도 원래 이렇게 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캐릭터는, 이 성품과 인격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기 지금 벌써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희락. 이미 그 자체가, 자기 인격 자체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원래 그런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애를 썼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불행하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웃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거나 가졌는데 항상 염려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또 행복이 여기 다 있죠.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랑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사람으로부터 있다면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의 중요한 것들이 이게 다 있어요. 양선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착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으면 착해야 돼요. 그리고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자기를 다스린다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면 끌려다니지 않아요.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걸 절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좋은 거라서 이 세상에서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령을 너희들이 좀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성령을 좀 구해라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으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이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얻지 않느냐, 문이 열리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 우리 속에는 죄의 근성이 있어요. 남시기하기도 하고, 그죠? 정말 남이 잘 될 때 내가 오히려 우울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남이 잘 되고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괜히 우울해.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남이라도 잘 되면 기뻐하는 게 진짜 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함이 있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정말 선 그 자체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 그 자체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성도, 다른 곳에 어떤 성도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자기는 성령이 무섭대요. 성령을 구하는 게 두렵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대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 생각을 좀 다르게 이끌고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의 마음이. 근데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된 행복과 유익을 구하시는 분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얼마나 지혜롭길래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길래 계속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가장 지혜롭고 크신 분에게 내 인생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분과 상의하고 웬만하면 따라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면 그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찾으라, 두드려라, 또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좋은 것하고 조금 더 넓은 표현을 썼어요. 넓은 좋은 거 주시죠. 그런데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표현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표현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에도 사용하신 거예요. 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 좋은 것 중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될까 뭐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완전히 진짜 밑바닥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밑바닥에 가야지 아유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핸들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또 온유하셔요. 온유하십니다. 우리를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면 물러가세요. 뒤로 물러서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몰라요. 얼마나 온유하신지 몰라요. 주의 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더 큰 은혜로 못 들어갑니다.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내드리고 환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더 깊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은혜의 풍성을 막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환영하고 초대하고 맡기면 맡길수록 더 깊이 더 크게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이 오신 거나 같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전체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오실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모인 사람 전체에게도 오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성령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또 아닙니다. 보면 사도행전 2장에도 오셨지만 4장에 핍박이 와서 교회가 다 같이 기도를 했더니 다시 또 성령이 충만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나는 좀 자신 없다 그러면 구하면 되고 예. 성령을 확실히 내가 받고 경험했더라도 더 충만하기를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성령은 많을수록 충만할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가 취한 것보다 거기에 부작용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힘이 난다 말이에요. 술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성령에 취할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막 귀신도 떠나가고 어떤 사람 병이 낫고 막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았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좀 작심을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해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17절에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임한 경우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고넬료의 집에서 그런 일이. 그러나 어떤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아직 신자가 됐지만은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선물인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받은 사람은 더 충만하도록 그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큰 선물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셔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작은 한 서성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살고 예수와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살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지음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그런 자리로 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신 삶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큰 선물, 큰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모시며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저와 우리 성도들을 감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사모하며 성령을 따르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풍성을 담은 바로 이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풍성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